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제가 조금 더운데 온도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 숭배 사건임을 우리는 그냥 많이 들어서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뭘까요? 10계명을 보면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보면 그게 뭔 줄 알아요. 자, 1계명과 2계명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자,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자, 두 번째 2계명도 볼까요? 4절부터 6절인데요.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동시에 어겨버린, 그리고 정면으로 어겨버린 그런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우상 숭배가 뭔지가 드러나요. 제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32절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뭐하러 올라갔죠? 10계명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 계명을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딱 받는 게 그냥 말하는 걸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을 받는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막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느끼는, 감동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말씀에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뭘까요? 상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과 진짜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결단해야 돼요. 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설교할 때 다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눈을 감아버린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제 말이 듣기 싫어도 눈을 좀 떠주면 될 텐데 찬송할 때는 잘 부르시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야기 아니라 다 눈을 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서로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그 보화 같은 말씀이 탁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평이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부딪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다 살펴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상이 우리 사이에 틈탈 기회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지 않으면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으면 우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의지하는가? 내가 뭘 신뢰하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32장 1절 보실까요?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이 말은 즉시 일어나라. 즉시. 지금 뭐하고 있냔 말이에요. 즉시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백성들의 요구가 막 빗발치는 겁니다. 즉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40일 동안 안 오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이 있어요. 어떤 불안이 있느냐면 지도자 모세의 부재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불안해진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우상이 이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로 제 눈에 딱 보였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내 경험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다 화려하고 크고 굉장히 신비롭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만들까요? 그렇게 만들어야 믿으니까. 아주 화려하게 삐까뻔쩍하게.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산행을 했는데 저기 충청도 어디 산에 가니까는 큰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보니까는 아마 헌금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헌금을 받는데 그 불상에다가 금을 입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금을 입히는 헌금을 받더라고. 반짝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화려하고 신비롭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끄뻑 죽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런 것을 섬기면서 내가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도 똑같습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언어로 만들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모세를 대체하기 위해서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맨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눈에 자꾸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의지하면 내 능력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위치, 내 가문, 내 학벌, 내 직장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 사람들, 시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왜 흔들렸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이까지 인도해놓고 그 사람 도망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5장 3장 5절 보여주실까요? 너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내 말을 믿고 내 생각을 믿습니다. 근데 그건 명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드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다른 대상에게 드리면 우상이다. 2절 3절 보실까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자기 몸에 있는 걸 다 빼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라면 안 드리는데 금송아지 만든다니 다 빼갖다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의 백성들이 금고리가 어디서 났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애굽에서. 아시는 분이 있네요. 이 노예 생활만 하다가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어떻게 금을 가지고 있었겠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우리 중고등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고마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12장 35절 36절 띄워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들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재앙을 받은 애굽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고통을 받았어요. 자기의 맏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상한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애굽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은금 패물하고 의복을 달라고 요청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어디에 쓰이냐면 성막을 만드는 데 다 쓰입니다. 그걸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역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다는 겁니다. 다 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뭐 여러 통로로 사고 구입하고 했지만 그것은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의 원리는 다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저를 비롯해서 진짜 목숨 걸고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생명 주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그분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도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을 위해서만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섬기는 시간이 아깝고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 시간 날 때 오는 거예요. 그럼 뭘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자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입니다. 주님께서 생명 주시기 때문에 호흡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누구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생명을 걸고 뿌리지 않으면 그게 안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모하고 내가 이래야 되겠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자리들을 사모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어릴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 때 그런 자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내가 커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고스란히 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들이 떠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깎아 만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깎아 만들면. 굉장히 좀 이상한 표현이죠. 자, 4절을 보시면 압니다.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으니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구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 신을 만든 게 아니고 누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든 것이 금송아지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금송아지 신을 봤거든요. 자, 그런데 4절 다시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각칼로 예쁘게 아름답게 그 형상을 새기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이 다 이런 식이에요. 안 그런 우상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예쁘게 그리고 화려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순간,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막 인위적으로 깎아 만드는 겁니다.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채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은 비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아, 저 사람 목사구나. 저 사람 장로구나. 저 사람 근사구나.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은 뭐냐? 없어요. 이게 우상 아니냐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모습, 때로는 망가진 모습, 때로는 죄 많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예요. 죄 많은 여인,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끌려 나온 그 여인, 그 죄가 완전히 노출되어 가지고 그 여자가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안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느냐?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런 솔직한 모습으로 안 와요. 교회 생활에 만들어진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칼로 다듬은, 예쁘게 만들어진 내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엉망인데, 나도 실수가 많은데 다른 사람의 실수나 흠이 보이면 견디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조각칼로 깎아서 예쁘게 만든 그런 모습만 내가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안 들켰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을 보고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죄인인데, 그래서 나는 아닌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나를 깎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제 모습에서 이런 걸 많이 발견합니다. 제 모습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인 척 할 때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 변명하자면 참 이 모습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 목사로서 훈련받고 갖추어진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내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간의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너무 공허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해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나에게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 속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덮여있는 모든 신화, 환상, 부풀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단독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상숭배를 걷어내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면 맨날 조각칼로 아름답게 내 모습을 섬세하게 만들려고,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훌륭한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먼저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먼저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